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에 어떤 교리를 공부하고 있죠? 웨스터민스터 이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이제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에 거기에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몇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성경의 뭐다? 핵심 성경의 핵심 교리다.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뽑으면 총 몇 장으로 뽑을 수 있다? 33개의 주제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총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복습입니다. 그래서 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1장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뭐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고백. 당신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다양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목포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고백이 어떠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성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 이제 자리에 여기서 또 다음 말씀하셔야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잊어버리셨죠?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 1600년 전이나 이제 끝에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해서 남기고 갔는데 모아보니까 따로 논다, 따로 놀지 않는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통일성이 그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1600년 동안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록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한 주제로 그 성경 66권이 정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해. 그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다른 장소에 놔두고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그걸 기록하십시오 하면 모아놓으면 제가 말한 것이 기록이 돼요, 안 돼요? 기록이 되죠. 그래서 한 권이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성경들을 모으니까 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해 가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어떤 법칙이다? 유일의 법칙이다. 유일의 법칙. 신앙과 삶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어떤 법칙이다?
유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엇으로? 법칙으로, 유일한 법칙. 다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성경,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 성경,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도 성경으로 점검하고 성경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1장이 말하는 게 뭐다? 성경이다. 자, 2장. 자,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죠? 이 성경이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 자,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 2장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자, 신론에는 여러 신론이 있어요. 유일 신론도 있고 단일 신론도 있고 여러 신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이라는 말은 어떤 거죠?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인데, 그런데 어떠하시다?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이 하나라고 할 때는 무엇에서 하나이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다? 하나님은 몸이 있다 없다? 몸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 가운데서 나타내시죠? 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나는 너희에게 한 번도 형상으로 너희에게 계시하거나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나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면 나 같은 이 육체로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신적 뭘로 하나라? 신적 본질로 하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본질로 하나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계시지만 일체가 되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삼위, 세 위치로 존재는 하시지만 하나시다. 뭘로 하나시다? 신적 본질로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때 신적 본질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로서 하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삼위일체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이시다. 그런데 영광과 권능이 어떠하시다? 동등, 높고 낮음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아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분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은 3장, 예수님 신앙고 3장에서 뭐 하신다?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뭐다 이 다음에 작정하신다. 작정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어떤 계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경륜이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도 가능해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어떤 경륜을 딱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작정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이 작정은 아주 질서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경륜인데 그것이 무엇에서 드러나요? 사장이 뭐예요? 사장이 창조죠. 창조. 그 창조는 어떠한 대로 창조가 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창조가 되죠. 여기 작정에서 얘기할 때는 작정에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할 계획이 들어있지만 이 작정 속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애정이 들어있죠. 애정론이. 애정론이 이제 교단마다 각기 막 애정 되느냐 된 거 가지고 막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애정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정은 반드시 누구를 상대로만 한다. 대답을 해봐야 돼요. 애정은 누구를 상대로만 한다. 사람? 네, 인격을 가진 존재, 어떤 쉽게 그죠? 인격적 존재. 그럼 누구도 포함돼야 돼요? 사람과 천사. 이제 이렇게 우리 교리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애정은 동물이 되지 않아요. 동물은 뭐 선택되고 유기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 인격 존재. 특별히 사람. 그 다음에 누구? 천사. 자, 그래서 작정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해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는 애정하시는데 선택이 있고 뭐가 있다? 유기가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선택된 분이죠. 창조하시죠? 창조는 무엇에 근거해 창조한다? 작정에 근거해서 창조한다. 그럼 뭘로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셨어요? 창조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특별히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직접 행위로 창조한 직접 행위. 하나님의 직접 행위로 창조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잖아요. 직접 행위로.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 심히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되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도 어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그대로 창조되니까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 뭐죠? 5장에 와서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그냥 돌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세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섭리라 그래요.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기도 해요. 그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법칙을 가지고 만물이 돌아가도록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는 반드시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난다? 선이다. 이 말씀 아주 강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실 때 그 마지막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난다? 선으로. 왜 그러는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시니까? 선하시니까. 그 선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온다? 선한 것만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짓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무엇도 없으시다.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봐서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심지어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인간 세상의 역사를 어때요? 섭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보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겁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막 발등을 찍고 싶어요. 진짜예요, 진짜. 막 뒤에 가면 막 얼굴이 후끈거려요. 너무 길어져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하시고 또 은혜로 받으면 은혜 받을 줄로 믿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섭리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타락을 이렇게 해가지만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면 내일 새벽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무슨 용법을 배웠냐면 족보 용법을 딱 배웠어요. 족보가 등장하면 무엇이다? 뭐 얘기를 하나 해봐요. 족보가 등장하면 무엇이다? 큰 사건이 나온다. 그죠? 족보가 딱 등장하면 큰 사건이 나오겠네 하고 딱 그 다음 장을 뒤지면 반드시 큰 사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족보가 등장하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것만 알고 있구만. 족보 끄트머리에 나오는 사람이 어떠한다?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일 보면 셈, 함, 야벳 이렇게 삼형제거든요. 그런데 족보가 묘하게 바뀌어요. 칠판 놓고 해야 그런 건 잘 알아듣거든요.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있는데 족보가 순서가 셈, 함, 야벳 이렇게 안 쓰고 노아를 써놓고 노아의 자손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 나오냐면 야벳이 나와요. 야벳.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 나와요. 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셈이 나와요. 셈이 나오고 나서 다시 셈 족보를 또 말해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 이 족보가 추적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예요? 셈 가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데라의 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 새벽에 이제 길어질까 싶어서 약간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조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가 있어요. 이 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인류 문제의 모든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운데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해석에서는 가운데 놓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요. 샌드위치다 뭐 위에 식빵, 아래 식빵, 가운데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것을 제가 창세기 5장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5장 할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할 때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조를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취조를 시작하셔가지고 어디로 끝나냐? 벌로 끝나요. 벌로. 이렇게 창세기 몇 장에서? 3장에서. 자, 물어봐요. 제일 먼저 취조를 누구에게 해요?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그 여자 하와를 불러요. 그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뱀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는 질문을 안 해요. 바로 벌로 가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벌을 줄까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벌을 줘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벌을 주죠? 아담에게 벌을 줘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누가 놓여 있어요 지금? 뱀이 딱 놓여 있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대칭 구조라면 대칭 구조. 자, 아담, 하와, 뱀, 하와, 아담, 아담, 하와, 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지금 문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똑같아요. 내일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보는데 딱 족보가 살짝 바뀌어요. 형님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끝터리부터 나오는데 함이 중간에 있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딱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바벨, 아수르, 가나안 다 어디서 나와요? 그 함의 가문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고 가세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의 행위를 다 어디로? 선한 물꼬로 다 돌리세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고 바벨론이 얼마나 악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다 뭐가 되도록? 선하고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고난스러운 일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정말 고단하고 눈물겨운 일도 작년에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메시지를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욥기였어요. 새벽에 욥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있는 욥의 그 어려움.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욥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 무엇을 만나게 했어요? 그때 다룬 게 섭리교리였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만나도 그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성품을
어기면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고단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참한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어떠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섭리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떠하고 계신다? 전쟁을 사람이 일으키고 지구를 온난화를 만들고 인간이 별 자기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온난화가 됐든 전쟁이 됐든 인간의 불의함이 됐든 선함이 됐든 그 모든 인간의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만큼은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왜? 그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섭리 다음에는 이제 뭐죠? 섭리 다음에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려고 하죠. 인간의 타락하면 타락. 그 다음에 죄. 타락 이제 죄죠. 그 다음에 뭘 주어지죠? 형벌이 주어지죠. 형벌. 그래서 6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형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뭐죠? 7장이죠. 7장은 하나님과 누가 맺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다루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언약. 오늘 보는 것은 아주 짧게 제가 보고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아침 새벽에 노아를 살폈어요. 자, 노아를 살필 때 하나님이 계속 던지는 단어가 뭐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죠?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살인했다, 이것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동물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단 말이에요. 스피카처럼 하나였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갈라놓고 누가 지나가죠? 거기에 하나님이 형상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횃불 모양의 불로 슉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데 뭐예요?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각이 떠진 것처럼 네가 각이 떠서 죽을 줄 알아라, 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양쪽에 하객을 놓고 신랑 신부가 지나가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야. 어기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고 결혼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사방팔방 날뛸 줄은 알지 의미는 몰라. 자, 그래서 죄는 어떤 거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7장 이 앞전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건데, 자, 7장 1항에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7장 1항에서 고백했어요? 자, 7장 1항 혹시 방송실, 와유, 저렇게 신속하게 참 이뻐 죽겠네. 저렇게 신속하게. 자, 읽어봐요. 1항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7장 1항을 5개의 문제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한번 봐봐요. 1번이 뭐였죠? 1항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크다. 간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누구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공급받는 분이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누구를 의존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어떤 의무를 가진다 그랬어요? 순종할 의무밖에 없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의무밖에 없다? 순종할 의무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 보면, 순종했다는 그러면 이유로 우리가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하나 했죠. 종이 밭에서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다가 그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그거 하는 거 주인이 칭찬한다, 칭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은 뭐라고 막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만 있다. 순종했다고 그래서 상 주이시오, 축복 주이시오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예를 뭘로 들었어요? 남자의 국방의 의무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 가, 저녁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나 직장 하나 주시오, 나 뭐 상 하나 주세요,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왜? 당연한 의무니까 의무로 여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피조물들은 다 어떤 의무만 있다? 순종의 의무만 있고,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과 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 맺었기 때문에? 언약.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크신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표현이 뭐다? 언약 맺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겸손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다? 겸손하심의 표현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창조물인 인간과 창조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과 무엇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언약은 뭘로 연결된다? 복으로. 복 주시고 싶어서 언약을 맺으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순종한다 해서 하나님 더 뭐 영광을 더 받으시거나 더 뭐가 뭐 하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거나 그런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속성은 자충족성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인간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축복과 상급을 주실 때 반드시, 그래서 무엇에 근거해 주신다? 언약의 근거에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건 십계명도 그래서 뭐예요? 십계명도 언약이에요. 왜? 언약은 반드시 무엇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명령으로 주어지고, 언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약속이 따라온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언약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명령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배치되어 있다?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복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기면 버리지만. 자, 부분 여기까지. 자, 제가 여러분이 한번 시원해서 혹시 잊어먹었을까봐 열심히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잘 기억합시다. 잘.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아주 제가 쉽게 하는 데는 도사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제가 하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2양입니다. 2양. 자, 2양 있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문단을 나눠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오늘 문항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뭐라고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자,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행위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오늘 본문 창세기 몇 장? 2장 16절, 17절. 자, 무엇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선악과, 이것을 따먹지 마라. 그 행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지킬 수 있다, 없다. 잘 들어야 돼요. 자,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따먹지 마라.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가 이 언약을 주실 때가 아담이 어떠하기 전이에요? 범죄 이전이에요. 범죄 이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무죄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이 뭐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어떤 시험에서 졌기 때문에? 먹는 시험에서 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는 시험에서 승리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이리 끌고 와야 돼요. 해석을 창세기 3장으로 끌고 와야 돼요. 자, 뭐예요?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실과를 먹으며 살 줄 알았어요. 그 실과를 먹을 것이 아니라 뭘 먹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먹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왜 아담이 타락했는가? 먹는 것이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는 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우리를 보려고 하면 선악과라고 그 실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아멘. 모르겠어, 이해 간지 안 간지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예수님이 해내신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떠하다? 이 행위 언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창세기장 16절, 17절이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도 있고 또 무엇도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생명실과는 저기 변두리에 있고 이것만 중앙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나란히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실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건 법칙으로 하면 하지 말라죠.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먹어라, 하라예요,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어떠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나는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하지 마라, 하나는 하라.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인 게 뭐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주일을 성수하게 해서 뭘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려고 했어야 돼요? 하려고 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하지 않는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하면 위축이 돼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쪽에 막 열심을 냈어야 돼요? 생명실과 쪽에 가서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어디서 열심 내려고 그러니까 자빠져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놀아라? 그저 생명실 하는 쪽에서 막 훨씬 적극적이시면 좋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아담과 인간과 어떤 관계다? 인간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 언약 관계. 중야사냐가 그러면 뭐예요? 중야사냐가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살지만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다? 그건 행동으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 언약과 좀 반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반대의 개념에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로 언약하지 않아요. 시작. 그러죠.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가 아니라 믿으라. 그 믿음이 은혜로 이제 주어진다는 개념에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뭐예요? 에덴 동산의 법이죠, 법. 자, 에덴 동산의 법이에요. 법은 그것도 언약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러면 이 법이 주는 게 뭐예요? 법의 기능. 법의 기능이, 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이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은 그래서 법을 국가가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백성을 그 법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 교통법규를 만드는 건 뭐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 그 교통법으로 어떠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법이 없고 차만 막 만들어서 알아서 타고 다니시오. 그러면 어떠겠어요? 날마다 화장터에 사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천 대가 도로를 막 뒤에 달려다녀도 사고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뭘 지킬 때?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 뭘 주죠? 벌을 주죠. 벌을 주는 이유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시는 것은 실상은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니까 결국 그가 뭘 받아요? 벌을 받아서 쫓겨나죠. 여러분이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읽어진 애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가 뭐죠? 선악과가 가지는 의미, 이거 법이라 그랬어요. 자, 선악과는 법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죠? 무엇으로 통치하시는? 선악과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나는 누구다? 나는 그분의 뭐다? 백성이다. 왜 이게 필요하죠? 이것이 시편 8편인가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셨단 말. 따라서 해봐.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곧 누구 버금가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버금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요? 너와 나의 사이에 뭐가 필요해? 선이 필요해. 나는 누구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곧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근데 이 피조물이 누구 버금가게 만들어졌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금 인간의 뇌를 100% 가동해 쓴다, 100% 가동해서 못 쓴다? 못 쓰죠. 최대치 몇 프로 정도 쓴다? 5% 정도 쓴다. 5%. 그러면 5% 써서 지금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어디를 또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해요. 여기 여러분 여기만 붙었어요? 다른 데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 잘 난단 말이에요. 이 설명하라 하면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설명 못해. 그런데 그것을 몇 프로의 뇌로 쓰고 있다? 5%.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왔다 너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니 95%를 내 회복시켜줄게 하고 95%를 회복하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 되겠어? 누구같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정도로 뛰어난 존재니까 그래도 너와 나 사이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선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준 것이 무엇이다?
선악과다 이 말이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구분선은 갖고 살자. 그래서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방가로 1번. 자, 여기 답이 나왔어요. 무엇을 조건으로 한다? 자, 여러분, 그것의 자신적 순종이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인데 인격적 순종이라고 쓰시면 좋아요. 어떤 순종? 인격적 순종.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실과를 먹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쓰는 그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무엇이 결정된다? 복과 상급이 결정돼요. 자,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무엇이 결정된다? 복과 상급이 결정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행위, 그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순종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지죠?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돼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뭐가 흘러가 버려요? 사망이 흘러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의 특징은 뭘 조건으로 한다? 행위 언약이니까 뭘 조건으로 한다? 행위 언약이니까 뭘 조건으로 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복과 상급 다 주어지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가요. 그런데 행위 언약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뭐가 가죠? 생명이 아닌 뭐가? 사망이 흘러가게 된다. 자, 잡쌌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미워하시지 않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선악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 법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법을 통해서 어떠하신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남은